리아반 교회가 생기게 된 그 스토리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제 밴을 몰고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다가 해발 3,000m 산 동네 산 마을로 올라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생소한 곳에 그저 어디가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낡은 밴을 몰고 갔는데 날은 어두워지는데 밴이 갑자기 펑크가 나고 주저앉은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 아름다운 교회에서 쓰다가 버린 밴을 여기서부터 끌고 간 겁니다. 도와달라고 가서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데 나이 드신 어느 남자분이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보고 있더랍니다. 자기는 밑가루 떠고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은퇴 목사님이세요. 꼬리아노 나는 선교사인데 교회가 없는 이 마을에 교회를 세웠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펑크가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펑크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리카르도 목사님이 자기 가수원 한쪽을 교회 털어내놨어요. 그리고 당장에 햇빛을 가리는 휘장을 치고 의자를 사다가 놓고 동네에다가 알리니까 어린아이들, 청년들, 부인들, 부부들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데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는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는데 거기까지예요. 뭐 믿음도 어린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 이상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몇 년 전에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대문도 달아야 되고 창문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한번 헌금을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가서 지금 우리 서 있는 쪽에 그 담도 쌓고 대문 달고 그리고 창문도 하고 지붕 덮고 2층은 이제 더 부흥되면 이제 이 멕시코는 늘 교육관부터 짓더라고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는 대로 가득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끝난 다음에 저희들을 나오라고 그러더니 그 예배를 인도하는 거기는 집사님이 인도를 해요. 목사님 따로 계시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이 벽을 쌓게 해주시고 창문 달아주시고 참 우리들에게 지붕도 덮어주시고 참 교회 교우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저는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 7교회를 돌아보면서 너무 해피해요. 그분들이 가진 것은 없는 사람들이죠. 참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균 2시간 반이에요. 어느 교회든지요.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서가지고 있을 기력이 딸려요. 통성으로 합심 기도를 하는데 목사인 저도 가끔 눈을 떠보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끝이 없이 기도를 해요. 끝이 없이. 그런데 이들이 기뻐하고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쉼터인 교회를 7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역사가 이미 10년 전에 맨하탄에서 인생의 큰 펑크를 만났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의 펑크를 만납니다. 사고의 실패의 펑크도 만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펑크를 만나는데 그게 그때는 그렇게도 싫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펑크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10년 후에 3,000마일 밖에 멕시코 사람들에게 그게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때는 쓰고 낙심되는 삶의 어려움일지라도 결코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김성 교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롬파리팔 이야기를 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아픔과 슬픔 펑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내가 굽이굽이마다 실감을 합니다. 실감을 합니다. 왜 당신을 군대에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는지, 왜 공병장교가 되게 했는지, 왜 가수원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지, 농사를 통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멕시코 영혼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정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도 친정 교회 식구들이 왔다고 대접한다고 혼자 사는 그 아파트에 저희를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뭐 물론 기대는 안 했지만 내오는 걸 보니까 어설프게 담은 김치 그리고는 호박 썰어 놓고 두부 좀 넣고 된장 넣어서 끓인 찌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밥상을 받아들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따분해. 밥 해주는 아내도 없고 가정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처음에 가서 원주민들의 멸시도 받고 비싼 농구기들이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리고 비싼 종자를 한국에서 구해다가 그 넓은 땅에다가 뿌렸는데 싹이 나서 괜찮겠지 했더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리고 겨우겨우 땀 흘려서 추수해 가지고 시장에 가면 꼬리아노 이국 사람이 왔다고 해서 헐값으로 살려고 그러고 주택비 렌트비 낼 게 없어서 주인이 올까 봐 겁이 나서 숨어 댕기고 벼락까지 맞고 벼락까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주저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70대 후반을 살아가는데 우리 케냐를 가봐도 우리 최동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지금 아마 그분도 70대 중반인데 청년 같아 청년 같아. 사명이 사람을 초월하게 만들고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고 나이를 초월하게 만들고 이분이 부탁했어요. 뉴욕에 할 일 없는 삶의 펑크가 난 사람들 좀 많이 내보내 주세요. 선교지에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여러분 스페니쉬를 몰라요 이분도요.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고 말하는 것은 몇 개 단어만 가지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처도처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팀워크를 만들어 그 뒤에는 우리가 보내는 후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또 후원의 관심들이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문화체험도 했어요. 하루를 내서 그 은을 파내던 탄강 지금은 아예 그냥 폐강은 됐지만 아주 그 마을이 예뻐가지고 그 광부들이 살던 마을이 온 산꼭대기를 다 덮었는데 집집마다 모양이 다른 집들을 지어가지고 또 동굴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놀레이 동굴은 거기 가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너무 안에 아예 그냥 한 1,500석 되는 이 연주 홀이 있더라고요. 동굴 안에. 축구장을 만들어도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야, 그 문명 유적지 피라밋이 있던 터적도 저희들이 가봤어요. 우리 단기 선교를 가면은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이렇게 호사도 합니다. 가서 현지 문화도 익히고 또 그들의 역사도 배우는 일들을 겸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단기 선교가 있을 때마다 한번 자원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올 때 사도행전 29장을 꼭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물었어요. 29장을 읽어오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몇 분들이 손을 들더래요. 웃지 않는 분들은 이게 28장이 있는지 29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라 이게 통하질 않네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29장을 읽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쉬운 말로 양심불량이지. 그런데 여러분 29장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갔죠. 로마에 가서 결국은 자기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서 사도행전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end opening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은 끝났는데 다시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사도행전을 29장으로 열고 써나가야 되겠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유언은 마지막 남긴 말이 유언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면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져 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유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29장 사도행전을 써야 되는지 너무 자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언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12 제자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래 살았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도록 살면서 그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제자의 제자인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그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안디옥 지역의 이그나티우스, 서마나의 폴리캄, 로마의 클레멘트, 칼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여러분 이 지역들을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은 아시아 쪽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서머나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고 로마는 로마에 있고 이태리 있고 칼타고는 아프리카에 있고요. 벌써 제자들의 제자 속제자들 속에 복음이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